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말씀 주제를 한번 띄워주시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여러분, 우리 나눔 질문을 조금 먼저 띄워주시면은 우리 나눔을 좀 먼저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나눔 질문은요, 지금 내 주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리고 이 사람은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두고 이 사람은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일까? 라고 하는 궁금한 사람이 있나요? 오늘 이 나눔 질문 두 가지의 질문을 가지고요, 우리 2명에서 3명 정도씩 5분 동안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우리 위드율 청년부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의 결론부터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인지 이 사람은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이 아닌지에 대해서요, 우리는요 그 사람을 만난 뒤에, 이 사람을 만나고 난 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우리는 점검해 보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은요 그저 느낌이 좋고 상황이 잘 맞는 사람이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관계로 인해서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만, 이 관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면요, 그 관계는 우리는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연애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남자친구가 예수님을 안 믿어도요, 남자친구 때문에 내가 말씀을 더 잘 듣게 되고, 내가 남자친구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되고, 내가 남자친구 때문에 더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게 된다면요, 그 관계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일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지훈자매님. 네, 그런데요, 그 남자친구를 만나야 해가지고 내가 자꾸 예배를 빠지게 되고, 내가 네 남자친구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만 망가지게 된다면요, 그 관계는 하나님이 질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질투하시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관계를 뺏어가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주변에 있는 이 관계가 나를 하나님과 더 가깝게 만들어주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지 분별하면서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사람의 첫 번째 특징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유무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의 기준은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냐가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 알고 계시죠? 자, 사무엘 선지자의 엄마의 이름이 혹시 여러분 뭔지 아시나요? 한나입니다. 여러분, 한나 들어본 적 있으시죠, 여러분? 근데 그 한나의 남편, 바로 이 사무엘의 아빠의 이름은요 엘가나입니다. 자, 함께 따라해 볼까요? 엘가나. 자, 엘가나가요, 여러분, 이 사무엘 선지자의 아빠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들의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가나에게는요 2명의 아내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한 명의 이름은 뭐였냐면 바로 한나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아내의 이름은요 바로 브닌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브닌나라고 하는 여자는요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한나에게는요 아이가 생기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엘가나라고 하는 이 아빠는요, 남편은요, 아이가 있는 브닌나보다 한나를 더 많이 사랑했습니다. 우리 앞에 띄워져 있는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가나는 제물을 바칠 때마다 자기의 아내 브닌나에게 제물의 몫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또 자기 아들과 딸들에게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기서부터 그리고 한나에게는 언제나 더 많은 몫을 주었는데 왜래요? 왜냐하면 엘가나는 한나를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남편이요, 지금 우리가 지금 남편이 아내를 2명씩 두는 문화가 아니어가지고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2명의 여자 중에 한 사람한테 더 잘해주면은요, 사랑받지 못하는 여자는 사랑받는 여자를 어떻게 할까요? 네, 질투하겠죠. 여러분,
이 브닌나는요 한나에게 잘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브닌나는요 한나를 괴롭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한나는 울면서 아무것도 먹으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한나는요 브닌나의 괴롭힘을 받으면서 더 어떤 행동을 하게 되냐면, 한나는 매우 슬퍼 크게 울면서 뭐를 했다고요? 여호와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기의 자식이 없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게 되었고요, 자기가 괴롭힘을 당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퀴즈입니다. 한나의 입장에서 브닌나라고 하는 이 여자는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한나의 입장에서요, 브닌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준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만나게 해준 사람의 특징을 자꾸만 믿음의 유무로 판단합니다. 저 사람은 믿음이 좋아 보이니까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사람일 거야.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유무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을 판단하다 보면은요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과 함께 있어도요 나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믿음이 없는 사람을 품는 과정 속에서요 오히려 내가 더 기도하게 되고, 그 믿음이 없는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더 낮아지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게 해준 사람의 핵심은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가 아니고요 그 사람을 통해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가가 중요한 기준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난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 더 기도하게 되십니까?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예배를 더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커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은 그 관계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관계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청년이요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할 때 성격도 저랑 너무 다르고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지는 동료가 한 명 있었다고 합니다. 나를 너무 힘들게 만드는 답답한 그 동료 때문에요 잠도 안 올 정도로 너무 힘들었다고 해요. 근데 이 동료에게 마음을 열려고 해도 열 수 있는 기미도 보이지 않고, 이런 사람을 제 옆에 왜 두시는지 하나님을 향한 의문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 때문에 너무 괴롭다 보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 청년이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게 되고 퇴근 후에도 교회에 가서 기도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그 동료가요 역설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주는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동료는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일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하지만 반대로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 사람으로 인해서 예배를 자꾸 빠지게 되고, 내가 기도도 안 하게 되고, 말씀과 멀어지게 되고, 나의 삶이 자꾸만 무너진다면요 그 관계는 우리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어떤 청년은 또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청년도 있었어요. 예전에 제가 지인을 통해서 알게 된 신앙이 아주 좋은 언니가 있었대요. 근데 성경 구절과 말씀 영상을 자주 보내주고 만날 때마다 신앙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그런 아주 좋은 관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하나님이 귀한 멘토를 붙여주셨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언니랑 대화를 하고 나면은 하나님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이 언니가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라고 하는 그 언니의 시선이 신경이 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굉장히 신앙적인 만남이었지만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그 언니를 더 의지하게 되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는 것 같아도요 내가 이 사람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방해가 된다면 그 관계는 내가 돌아봐야 하는 관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관계의 두 번째 포인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다시 회개하고 들은 말씀으로 한 주를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매주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연락이 오면 무조건 다 확인하는 스타일이라 전도사님이 청년부 단톡방에 매일 아침 저녁으로 보내주는 카톡을 매일 그냥 쓱 훑어서 확인만 하고 넘긴 적도 많았는데, 요새는 카톡을 읽다 보니 그 시간에는 하나님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감사와 기도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도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많이 회복되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아주 소중한 고백을 해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편하되어 관계가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가 아닐 수도 있고, 내 마음이 불편하고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듣는 이야기가 나를 불편하게 만들어도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결론적으로 나를 하나님 중심으로 바꿉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사울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만나게 해준 사람입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보면은요, 사무엘상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러 오고 있는 것을 보고 수풀에 숨어 있었습니다. 지금 다윗은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러 오고 있는 것을 봤어요. 나를 죽이러 오는 사울을 보고 뭘 했어요? 지금 수풀에 숨었습니다. 근데 이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요, 다윗에게 와서 다윗이 하나님 안에서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울 때문에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고요, 요나단은 그 다윗이 하나님 안에서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이 사람이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일까라고 고민하고 있는 그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선택의 최우선순위가 되고 계십니까? 어떤 만남은요, 계속 나 자신에만 집중하게 만듭니다. 내 감정에만 집중하게 만들고 내 만족에만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관계는요,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고민합니다. 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 관계 안에서 지금 이런 말을 했는데, 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일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요, 자꾸 던지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요, 자, 우리 그 성은자매를 앞에 성은자매 있는데, 성은자매를 보면 자꾸 장난이 치고 싶어요. 네, 그래가지고 만날 때마다 되게 장난을 자주 치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까 예배 찬양하고 있는데 문득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한 번씩 이렇게 장난치는 그 장난이 성은자매한테 한 번씩은 또 좀 이렇게 상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죄송해요. 네. 네. 여러분, 우리가요,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질문을 꼭 던져봐야 됩니다. 결국에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의 기준은요, 나의 감정과 나의 기분이 아니라요, 그 사람이 나를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어주고 있는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 세 번째 뭐였죠? 결론적으로 나를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주는 만남이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이 만나게 해준 사람의 특징 네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뿐 아니라 모든 것에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기준은요, 제가 지금 앞에 말했던 이 세 가지 기준은요, 바로 사람에게만, 인간관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재정, 돈에도 적용되고요, 우리의 직장에도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환경에도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돈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계십니까? 가까워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돈이 많아진다면 하나님과 멀어질 것 같습니까? 가까워질 것 같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가난한가 봅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처한 환경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기도하게 됩니까? 아니면 그 환경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진다면요, 그 돈도 축복이 됩니다. 그 직업도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처한 그 환경도 축복이 됩니다. 반대로 내가 돈 때문에
일 때문에, 환경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네가 완전해지길 원한다면 가서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물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 후에 뭐예요?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청년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청년은 돈 때문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요. 글씨를 읽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 이것이 저를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는 것이라면 아니라면 막아주세요. 이것이 저를 하나님 중심으로 만드는 일이라면 열어주세요. 한 번 더요. 믿음으로 시작. 하나님, 이것이 저를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막아주세요. 이것이 저를 하나님 중심으로 만드는 일이라면 열어주세요 라고 하는 이 기도를요,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함께 적용할 점입니다. 우리 적용할 점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주변 관계를 점검하기. 여러분,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가까이 지내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고 나 자신에게 지금 이렇게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을 만나고 나면 나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가 멀어지는가? 여러분, 직장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여러분 친구로 인해서, 여러분 남자친구 여자친구로 인해서 이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가 멀어지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믿음이 좋아 보여도요, 그 관계의 열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면요,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거나 한번 적어볼 수 있는 분들은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에 자주 연락했던 사람 3명의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나의 예배, 나의 기도 생활, 나의 삶의 태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우리 한번 점검해 봅시다. 우리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편한 사람을 무조건 피하지 않기.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요, 무조건 하나님이 주신 관계가 아니다라고 판단하지는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지만 그 관계가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요, 내가 더 기도하게 되고 내가 더 낮아지게 되고 내 모습을 더 돌아보게 된다면요, 하나님은 이 관계를 통해 나를 다듬고 계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겁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맨 마지막 줄 시작. 불편한 그 사람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는지 기도해 봅시다. 우리 하나님, 나에게 불편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으십니까? 네,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편한 관계일수록 더 조심하기. 여러분, 편한 관계가요 나쁜 것은 아닙니다. 편한 관계를 만나도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편함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나를 편하게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를 바르게 해주는 사람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보다 보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에게 적용하면 안 되고요, 우린 누구에게 적용해야 돼요? 나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우리 네 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누군가를 하나님께 가까이 이끄는 사람이 되기. 여러분, 우리는 누가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일까? 그 사람 나에게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일까? 라고 하는 질문만 던지는 게 아니라요, 나는 누구에게 하나님이 붙여주셨을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우리는 던져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 나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마지막 질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말과 행동이 누군가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가? 우리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카톡 하나를 보내더라도, 조언 한마디를 할지라도 상대방이 내가 아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해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기회의 자리를 만납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는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나? 내가 이것 때문에 내 삶이 더 바르게 세워지고 있나? 여러분, 이 질문에요 네 라고 말할 수 있다면요 그 만남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돈도, 그 직업도, 그 환경도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것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삶이 흐트러지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더 중요해진다면요 우리는 그것을 빼앗기기 전에 다시 점검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위드 청년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사람을 볼 때도, 직업을 볼 때도, 돈을 볼 때도 열매를 보는 눈을 열어주세요. 무엇보다도 제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길을 선택하게 해주세요. 저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삶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의 4가지 특징 한번 첫 번째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유무가 아닙니다. 두 번째, 시작. 편한가가 아니라 바르게 세워지는가입니다. 세 번째, 시작. 결론적으로 나를 하나님 중심으로 바꿉니다. 마지막 네 번째, 시작. 사람뿐 아니라 모든 것에 같은 기준을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인간관계의 포인트로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믿음으로 나 자신에게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 한 번 더 시작. 너희가 아멘이세요, 여러분?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많은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되게 이제 꼬시고 싶었던 여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20대 초반. 근데요,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근데 실패했습니다. 실패해서요 다시는 그 사람을 만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참 친하게 생각하고 지금도 참 이렇게 내가 저에게 너무 소중한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에게 전화해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야, 나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하나의 영화로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내 인생이라고 하는 영화의 감독은 하나님이야. 그리고 그 영화의 주인공은 나야. 근데 영화에는 여러분 주연들도 있고요 조연들도 있습니다. 그 주연들이요 역할을 마치고 나면은요 그 영화에서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조연들도요 여러분 카메오들도 있어요. 카메오들도 한 번 왔다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그렇지 않나요? 그때 그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내 인생이라고 하는 영화에 그 조연을 잠깐 등장시킨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제가 그때 하나님, 내가요 이 친구와의 관계에서 내가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라고 하는 거를 여쭤봤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한참 20대 초반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내가 24 미치다, 24살 미치다 하는 분들, 우리가 20대 초반에는요 무언가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되게 많이 심장이 쿵쾅쿵쾅거리고 설레잖아요. 그래서요 저의 시선에 그 사람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저한테 그 자리를 하나님이 차지하고 싶으셨던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어느 누구도 그 마음에, 나의 마음에 최우선 순위가 되지 않기를 바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하고 연애를 하기 전에요 우리가 40일 동안 제가 고백한 날에, 고백하고 나서 40일 동안 서로 얼굴을 보지 않고요 연락도 하지 않고 서로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요 그 40일 동안 제가 저희 아내를 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썼는데 한 일주일쯤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시 주십니다. 야, 너의 삶의 우선순위가 그 사람이니 나니? 그 사람을 더 원하는 거니 나를 더 원하는 거니?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40일 동안 제가 편지를 썼거든요. 40통의 편지를 쓰면서 일주일쯤 지나고 나서 저의 편지의 대상을 바꿨습니다. 하나님, 내가요 오늘 하루 이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연애를 40일 동안 진하게 하고 나서요 우리 아내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니까요 우리 둘의 관계에서요 하나님이 자리를 뺏기지 않게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 안에서, 그리고 많은 우리 물질이나 아니면은 뭐 취업이나 이런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있으시다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로 두십시오. 여러분, 결국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남는 관계는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반드시 이 세상을 떠나게 되고요 그때가 되면은요 우리의 인생은요 결국에는 내 자신도 남지 않게 되는 그 순간에, 그때 유일하게 나에게 남는 유일한 한 분이 관계가 바로 예수님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이 힘들 때, 여러분들이 지치고 있을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누구만 힘이 되십니까? 바로 예수님만 힘이 되시고요 내 인생 가운데 유일하게 도움이 되시는 분이요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주님은요 여러분들이 힘들 때 여러분들을 떠난 것 같지만 절대 그 곁을 떠나지 않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되시는 상황이 있나요? 내가 인간관계 속에서, 그리고 나의 인생 가운데서 내가 이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것 같은 절망 가운데 빠져 계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내가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요 나는 혼자인 것 같지만, 내 인생 가운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지만, 내 인생 가운데 나만 홀로 남아가지고 나만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인생 가운데 반드시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여러분들의 그 문제를 짠하고 해결해주고 꺼져버리는 그런 요술램프 지니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힘든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행복한 그 순간에도요 여전히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 주님만 나의 도움이시오, 주님만 나의 힘이 되십니다. 그래서 내 관계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남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먼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나를 홀로 두신 것 같지만 내가 주님을 겨냥하며 주님과 함께하며 나아가는 나의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3년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서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할까요? 주님 나의 인생 가운데 주님 왜 나를 이 깊은 어둠 가운데 홀로 두시는지 주님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 나를 고독하게 하시고 주님 나를 낮아지게 하시고 주님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지만 주님 나의 유일한 힘은 주님이십니다. 주님 나의 유일한 도움 되시는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진실하게 기도합시다. 주님이 광야의 삶 가운데 오늘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우리 진실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만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님만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만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님만 나의 친구가 되십니다. 주님 나의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예수님 말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제는 나의 힘이 되시는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내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인간관계로 인하여 주님 나의 삶 가운데 다가온 이 어려움이 주님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주님 오늘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광야의 인생 가운데 오늘 나만 혼자 있는 것 같은 이 인생 가운데 나를 겸손하게 하시고 나를 주님과 더 가깝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주님만 내 도움.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인생 가운데 나를 이 어둠 가운데 홀로 두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 그 과정을 통하여 주님 우리를 더욱더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정직하게 하신 우리 주님,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인생이 광야 가운데 나의 자아와 나의 교만이 무너지게 하시고 주님, 이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